스가랴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8절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리라. 그들이 온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이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올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휘파람 소리를 듣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우리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굉장한 용기와 매사에 자신감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골라 나를 찍었다.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것이며,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난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태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될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공 지향적인 삶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자격이 있길래 나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럽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셔서 분명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계획 속에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택함 받았다,
이것을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사랑받았다. 국어사전에 보면 임금에게 사랑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은총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이란 말은 백제 의자왕의 궁녀 3,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궁녀는 평생 생과부로 늙어버립니다. 여러 궁녀 중에 하나를 딱 찍은 것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총받은 것은 주관적 은총입니다. 궁녀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어떤 준비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왕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왕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에 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임금의 선택 기준은 어디 있냐? 바로 임금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은총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관적 선택이었다. 은총은 기준이 없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예쁘냐 안 예쁘냐, 착하냐 선하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주관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예지예정, 감력의 알미안주의, 천주교 캐톨릭의 자유주의, WCC, 이거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의지가 1%도 없습니다. 사실은 0.001%도 없습니다. 우리 허물관절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께 효도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태어나지도 않았대. 택하심을 따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주관적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관적 선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의지가 0.1%가 된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모든 프로그램 끝났다. 너를 향한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프로그램 끝났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거 다 이번에 부모님을 잘못 만났니, 남편을 잘못 만났니, 아내를 잘못 만났니, 교회를 잘못 만났니, 난 어렸을 때 당했니, 이런 거 다 이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가서 택했구나, 믿음을 그걸로 인해서 가져야지. 그걸로 인한 상처로 고통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짐 먹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 그래서 찬송가 제가 오늘 그걸 부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능하신 창조주의 사랑을 받아. 언제? 창세 영원전에. 그런데 세상에는요 70억 인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 중에 택자들이 10억이라고 한다면 60억은 불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중에 택자가 몇 명 있는데 어떻게 그 택자들을 불러내는가? 그리고 나는 택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첫째,
휘파람 소리로 부른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휘파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휘파람 소리라는 그 단어를 썼을까요? 옛날에 양치기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휘파람 소리는 지금 호루락 소리죠. 여러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자들이 다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다 한꺼번에 풀어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자 수십 명의 목자들의 가지고 있는 양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싹 그 안에다가 몰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많고 목자의 양들이 다 다르겠죠. 양들은 그래서 새각기 돌아다니며 풀을 뜯고 놀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열심히 풀을 뜯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자기끼리 뿔로 받으면서 힘자랑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양, 가까이 있는 양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 집에 갈 때가 되면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데 양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10명의 목자들이 1000마리에, 자기 양들이 100마리라면 1000마리가 섞여서 있어요. 근데 동시에 오후 5시가 되면 휘파람을 부릅니다. 이렇게. 그런데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뭐 여러 종류의 휘파람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자기 목자 휘파람만 딱 듣습니다. 1000마리의 양들이 목자의 10명에서 동시에 불러도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만 딱 듣고 자기 목자한테 이쪽 저쪽에서 달려옵니다.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인지 남의 목자의 휘파람 소리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근데 다른 양들은 못 알아듣는데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자기 양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구속받은 성도를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불러 모으신다. 스가랴서 10장 8절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러 그들을 모으고 다 흩어졌는데 다 와. 그 소리만 딱 들으면 내 목자의 소리군 딱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를 씻어놓은 다음에 휘파람을 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구속을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죄 정도를 통하여 복음의 휘파람을 부르면 그 소리를 딱 듣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 목자구나. 기가 막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알아보고 달려오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복음 앞으로 반드시 달려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수많은 양들이 있고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목자들이 휘파람을 부르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딱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있는 택함받은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가 세상에서나 복음 없는 교회나 이단에서 섞여 살다가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중에 귀가 열리면서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리는구나. 어느 날 귀가 꽉 트이는 날이 옵니다. 우리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해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하나님의 택자들은 반드시 듣게 되는데,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희한해. 우와, 유레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여기서 찾다니. 감리교 장로만 36년을 하고
장로교에 몇 년을 하고 평생을 생명을 다해 못 바쳐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들리다니 복음이 이럴 날이 옵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휘파람 소리가 들려져요. 휘파람 소리를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느냐? 복음의 휘파람을 부릅니다. 복음으로 부릅니다. 방언으로, 기도로, 은사로, 환상으로, 유풀이로, 율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내용이지만 읽어보면 또 은혜가 더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서 택하사 창세 영원 전에 너희들을 택했어. 그런데 택해놓고 구원을 취소시켜버려 죄를 지면, 에이 나쁜 놈아, 그런 설교를, 그런 말씀 어디서 해? 그거 이거는 종교 다운주의나 이거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객관적인 믿음을, 자기 주관적 믿음을 가는 것이 성경적 객관적 믿음을 갖는 게 아니죠.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택함 받은 백성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방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으로 불러요, 은사로 불러요. 근데 거듭 하나님 택자들은 방언으로 부르지 않아요. 여기 보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면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건 어떻게 진리를 믿어져서 거룩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를 성령으로 인치시려고, 진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 복음, 목회자가 구원받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키라. 목자의 음성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사단은 은사로 부른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방언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동안 하게 해가지고 은사로 불러서 항홀감을 가지게 만든다. 뭐가? 내 육체가, 내 생각이, 내 정신이 이성으로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체험적 종교신앙이.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와 다르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래서 종교는, 모든 종교는 육체가 체험하는 거예요. 뜨겁고 차갑고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무슨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혓바닥을 놀리고, 이게 육적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무당하고 똑같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믿어지게 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구원에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복음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라.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으면 체험신앙이나 이론신앙은 이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된다는 것에 가장 팩트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왜? 서로의 언어가 달라. 못 알아들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모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 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임에 있어도 메시지의 통일성은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율법이, 행위가, 육체가, 세상에서 사람이 부른 게 아니고 어디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만세전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택자들 어떻게 불러요? 휘파람 소리로. 무슨 소리예요?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부른다.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죄산 받은 성도가 바로 택자됩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무슨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죄사함을.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시온에 돌아온다 그래 말해. 그러니까 이미 구속을 완성시켜 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보세요 무슨 말이냐,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뭐죠? 보세요. 오직 구속함을 얻을 자가 아니에요. 구속 얻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 이거 천국이지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한 날이로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령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하고, 5장 11절에.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14만 4천인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은 시온 백성인데, 시온 백성을 속량받은 사람, 즉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네. 구원받은 사람 머릿속엔 딱 두 가지가 인이 베껴 있대. 하나는 어린 양 이름, 천하 인간에게 구원도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구나. 이거 방언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환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늘문 열려도 안 되는구나. 예수의 피밖에 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머릿속에 탁, 예수 피로 나 죄 산 받아도 이겼다.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 거듭난 사람은 너무 단순해. 딱 두 가지밖에 머릿속에 없어. 참 단순해져 버려.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해져. 멍청하도록 단순해.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요약하면 나 두 가지야. 나 구원받아서 예배 드려야지 이거야. 그러던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아니야. 방언해야지, 환상 봐야지, 율법 지켜야지, 성화돼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 딱 두 가지야. 딱 거듭나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려. 거듭난 사람. 근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요, 예배를 참고의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절대로 예배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리고 내 머릿속에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했구나,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 쓴 것이 내 뇌 속에 있다 그러네. 사상이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사복음서지요, 새 노래를 부르니, 사복음서를 구원받은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니 죄사함의 노래, 의인의 노래, 하나님 자녀가 된 노래, 은총받은 노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확신의 노래, 새 노래. 이게 여러분이 부른 찬송하는 거 다 옛 노래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옛 노래지. 이게 무슨 새 노래예요? 근데 이 옛 노래인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 노래로 바뀌어버려요. 이야, 신기해. 그래서 찬양하다 울고 불고 난리 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애웠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가 눈물 한 방울 안 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나에게 주신 찬송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땅에서 구속한 모든 14만 4천님밖에 능히 노래를 죄사함 받았다는 이 말을 못할 것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절대로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지를 못할 것이다. 지 혼자 씨부렁거릴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못할 것이지다.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니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무슨 말, 이단 거짓교리 0.1%도 섞이지 않냐고.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율법이 신비주의가 들어오면 타락되잖아요. 이걸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 근데 거짓교리가 들어오지 않냐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 따라 사는 사람, 구름 따라 사는 사람, 복음이 어디로 가든지 복음 인도하는 사람. 근데 거듭난 적 없으면 또 복음이야? 기초를 십계명을 전해야지, 율법을 전해야지, 기도시켜가지고 방언도 터뜨려야지, 예언도 환상도 보고 입신도 하고 금식기도도 시키고 꼭 뭔가 뒤에다가 뭘 달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이 말 해도 자기를 까는지 아니면 축복하는지 못 알아들어. 내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내가 욕을 하는지 축복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의 백성을 예언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절정을 이루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13만 4년과 함께 있는데 시온 백성 택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 속량받은 사람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이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만 쫓아다닌다. 은사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맨날 방어만 하고 쫓아다닌다. 자기 목적 없으면 평생 동안 목자를 찾아서 여러 목자의 설교를 듣는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게 아니에요, 받았으니. 휘파람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된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강단에 선포된 복음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둘까지 다 나에게 준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오늘날 죄산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죄사함을 얻으려고 십계명 이제 성화되는 게, 이건 안식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음 주 이제 율법과 성도 시리즈를 하면서 금요일 날 제자들 고급반 할 때 안식교 교리를 할 거예요. 안식 교리. 십계명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런 믿음을 0.1%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식교 교인 2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니.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복음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요. 우리 교회 간증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하고 공감하는지 공감이 안 되는지, 구원 받았다면 공감될 거고 구원 안 받아서 여러분 전혀 공감대가 안 될 건데, 자, 희락 사목장 유현성 권찰 구원 간증이 며칠 전에 올라왔어요. 저는 성산교를 2007년부터 다녔습니다. 우리 청년 묵은닥 출신입니다. 저기 이지구에서 안경점 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정말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교회를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은 저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였고, 어쩌면 오늘 설교하고 똑같잖아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걱정, 다음 날의 걱정, 다음 달 걱정, 다음해의 걱정, 사업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업 문제로 예민해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에는 아내에게 나 지금 예민하니까 당분간 건들지 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곤 했죠. 아내가 본인 때문에 짜증내고 답답해하는 거라고 오해할까 봐 말이죠. 걱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 커도 제 마음에는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등이 항상 제 가슴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 어깨가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하루하루 싸우고 어쩌다가 교회를 가더라도
제게 교회란 그저 좋은 곳, 마음에 안식을 주는 곳, 좋은 사람들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내기를 한 지 15년 정도 되던 2021년 하나님께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참 이게 혼자 읽는데 막 눈물이 나서 못 읽겠더라니까. 믿음이 없었던 저도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예배 성공해야지. 그러나 정말 이런 다짐이 새해가 되어 첫 주가 되면 이런저런 세상 핑계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고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성곤찰 제자대 공부해보는 게 어때요? 예배 생활을 잘하지도 목장 모임이나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잘하는 것도 아닌 그냥 지나쳐도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아무것도 아닌 성산교를 다닌 한 사람일 뿐인 저에게 사실 이 얘기를 꺼내신 것도 어렵게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이 말 했다가 나가버릴까 봐. 하지만 저에게 어떤 걸 권유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밀어냈었습니다. 다음 해보겠다, 알겠다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교회, 예수님, 하나님 항상 좋은 것들이지만 부담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어야 하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자님께서 굳게 마음 먹으셨는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밀어붙이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상혁 집사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제자들 초급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제하게 됐습니다. 교제하는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에 바치라는 말을 두고 순종하게 바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이삭을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께 멈추라 하시죠?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저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백세가 되어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을 시험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까? 이삭은 하나님이 데려 가시더라도 백세인 자신에게 또 자녀를 주실 줄 믿었을까? 아니면 이삭을 죽이기 전에 멈추실 것을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려내실까? 다 질문이에요. 그러다 이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제자들 교재에 써 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방법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 제가 말씀이 믿어져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하나님이 나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모든 것을 건져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건 음성이건 저에게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제게 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네. 그렇게 단정짓고 생각하니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니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그렇게 신비적이나 환상을 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저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상태를 목자님이 아셨는지 구원상담 받아 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부목사님께 구원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 상담을 통해 약속의 말씀 받고 제가 구원받을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로마 3장 25절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니면 한몫 제물로 세서 이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 전해진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에 저를 택하시고 이미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아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피로 저 모든 죄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친히 오셔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 받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종들에게 배불리 모신 아버지 모습을 기억하고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모른 저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모른 탕자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심지어 예배는 물론 헌신도 헌금도 못 하나 하나님께 잘 보인 것도 없고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던 저를 너무도 사랑하실 때 단번에 구원케 하심이 너무 놀랐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말이나 어떤 신변 환상이 이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구원받고 난 제가 지금 제 마음에 있던 염려, 걱정, 불안 모두 사라져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던 것, 또 늘 불안한 마음들과 조급한 것들이 사라지니 너무나 즐겁고 주님이 누리라고 주신 이 삶을 어떻게 할지 행복한 기대감이 너무나 기쁩니다. 또한 예배와 목사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목장 예배와 목원들과의 교제를 제 발로 스스로 찾아가는 제 모습에 저 또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실제로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되어지는 건데, 예배 찾아가는 제 모습을 저 또한 신기하고 놀라기만 합니다. 예배 형식 중 하나로만 생각했던 찬양 시간에 찬송의 가사들이 이거 진짜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모두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고백되어진 기쁜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뜻밖의 선물이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게 주신 선물이었기에 저는 구원을 받은 사실로 정말 아이같이 너무 기뻤고 좋았고 감격이고 놀랐습니다. 이제 주님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보답하려고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생 얻을 수 있게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와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잘 몰랐던 제게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 이 성산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분도 제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물어보셨으면 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거짓으로 구원받았다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며 안 받았다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그때 저를 아셨는지 물어보지 않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느껴졌거든요. 당연히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쫓고 사는 저를 보시면서 참 이런 감동인 간증을 내가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앞으로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와, 이런 간증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거듭난 백성들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태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역사로 무엇인가 은혜 안에서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죠.
우리 정말 협동 장로님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안수 집사 이 사람들, 이 간증 한 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면 나의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공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니라.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전 세계에 터졌던 온갖 각지에서 내가 불러내리라. 보세요, 19절에 내가 비록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버렸으나 그들을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야,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생존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받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여러 백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계 각지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땅끝에서 택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의 들지 않는 주님이 양을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불러 모을 건데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방인들이잖아요. 보세요, 10장 14절에 요한복음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한 목자 안에서 한 복음을 듣고 한 공동체 안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신비스러운 말이죠 이게. 우리의 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 구원 받을 사람들이 다른 양들입니다. 주님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양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국말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모여서 교제하는데 왜 교제가 안 될까요? 천국 방언이 아니고 세상 방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만하자. 내가 하는 말로 내 말로 할 거야. 난 율법주의야, 난 신비주의야, 난 인본주의야, 자유주의야, 난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언어 통하는 사람께 교제를 하겠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주님의 택자들을 찾을 것인가? 이방인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잖아요. 주님의 양은 뭐냐?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니까 택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된다. 복음은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호루락 휘파람을 통해서 부를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고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 복음으로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의 목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목자는 자신의 양을 찾습니다. 뭘로 찾냐? 복음을 찾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 춤을 춥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목자만 있어도 평안을 누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쉼을 얻습니다. 어쩌면 현성이가 간증하는 거 똑같을까요? 양을 어떻게 찾아요? 목자가 휘파람 소리로 자기 양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들지 않는 자신의 양을 복음의 휘파람을 불러 찾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들지 않는 양도 찾아 한 우리에 있게 하는 목자가 참 목자이죠.
아직 성상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양이 아닌지 긴지 금방 합니다. 다른 걸 전해서는 절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방언합시다, 율법을 지키십시다, 선하게 삽시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찾습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 양과 염소가 딱 갈라져 버립니다. 평상시에는요 다 친하게 지냅니다. 성도들이니까. 그때 복음 딱 전해버리면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인데,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전국 전 세계에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 양들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 양을 찾아라, 내 양을 찾아라. 세상에 살든지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니든지 이단에 빠졌든지 우상숭배하든지 땅끝에 있든지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불러내신다. 뭘로? 휘파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마지막 보너스, 네 번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나 택자들인데 구원 안 받았다 할지라도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감받은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를 잘 되게 할 거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동번역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과는 반드시 뭐가 준비됐다? 복이. 지금은 현재 망해도, 흥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안 돼도, 잘 돼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일이 꼬이고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왜? 모든 일이 서로 상호 작용해서 결과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냥 택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할 수 있냐?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잘난 체 할 수 있냐? 없다고 봅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냐? 없다고 봅니다. 왜? 삶까지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주인이야? 네가 큰 소리 쳐? 진짜로 거듭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특별히 묵은 닭들.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배물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셔서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거기만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결과는 복이다. 마침내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가시밭길을 눈물 슬픔 있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결국 반석에서 나는 물 주시려고, 하늘에 만나 주시려고, 기적 체험하게 하시려고 너를 그 길로 인도한 거야. 사랑받고 택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 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섭리는 마침내 복이다. 시작. 마침내 복이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고난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야. 택함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해주신 나는 예수님 짤이야. 나는 비싼 존재야. 보물단지야. 고물을 보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므로 나의 삶의 결과는 마침내 복이야.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택한 자의 결과는 마침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함받은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 뜻이 있고 미래의 삶도 나를 섭리하고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실패하게 할 일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잘 빨세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천국까지 이미 하나님이 프로그램 속에 넣어놓고 그 프로그램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꺼내서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기도했더니 새롭게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내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양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목자 음성 듣고 쫓아다니는 거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믿고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죄산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말씀 받고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늘 감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